본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 유산의 보호, 신앙적 유산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교육이나 과학이나 이런 문화의 보급과 교류를 통해서 국가 간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있는데 유네스코에서 인류 전체를 위해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렇게 인정한 유산을 세계문화유산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상실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을 가치 있는 것들을 보존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유네스코는 아니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마땅히 지키고 또 보호해야 할 신앙적 유산들, 유형적, 무형적 그런 자원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 유산을 보호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앙적 유산을 상실하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 야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길목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길목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일 수도 있고 전체를 들어가는 문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 믿음의 유산이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해오는 것 그런 것만 아니고 우리 개개인에게 있는 그러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을 주시고 그거 잘 지켜라, 보존해라 그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거 잘 지켜라. 그 지킬 때 어디서 지켜야 되는가? 우리는 믿음의 길목들을 알고 그걸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길목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제1 방어선과도 같은 거죠. 여기가 뚫리면 전체가 끝나는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이라는 사람은 지난주에 보았던 돌라와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절수가 3절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극히 적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사실 야일에 관해서는 해석이 정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긍정적 차원에서 사사, 소사사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거는 이 사사가 물질을 의지해서 자기 아들 30명한테 어린 나귀 30을 태웠고 하나 그랜저 하나씩 뽑아주고 30성읍 아들들마다 집 한 채씩 지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물질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도 말하지만 사사기 전체 틀을 놓고 보면 큰 대사사건 소사사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들어서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야일 기사에서는 다른 사사의 기사에서는 없는 구원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들어서 구원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이거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구원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가 태평의 시대를 지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정말 사치와 향락이라 그러면 백성들이 인정할 리가 없죠. 22년 동안 사사에 있었는데 그 사사 있는 동안 이 30인의 아들 또 30명의 아들들에게 어린 나귀 30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와 향락으로 보지 않고
이건 뒤에 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키는 일에 쓰였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야일에 대해서 이 야일이 살았던 그 동네가 어디인가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라는 말이 없으니까 야일이 자기 스스로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건 분명하죠. 이 야일이 어떤 지파 사람이었는가 하면 길르앗 사람 이렇게 나오죠. 길르앗. 길르앗이 어디인가 하면 길르앗은 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광야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던 지파가 있었죠. 하나는 갓지파, 르벤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절반.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고 또 므낫세의 나머지 절반은 또 서편의 양쪽에서 모두 기업을 얻은 지파였습니다. 이 므낫세는 요셉 지파죠. 요셉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길앗은 그 므낫세, 즉 요단 동편의 비옥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요단강 서편은 지도가 없어진 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지중해를 끼고 요단강 서편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본토고 요단강 동쪽은 강 건넌 거죠. 근데 본토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요단강 동편 백성들이 하나님 잃어버릴까봐 너희는 이방 하나님께 섬기지 말고 너희가 비록 강 동편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같이 장막치고 지내자. 그런 말이 있었을 정도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모든 민족들은 어디였는가 하면 서쪽으로는 전부 다 바다 지중해니까 들어오는 족속들은 전부 다 동쪽을 들어온 겁니다. 암몬, 모압, 전부 다 요단강 끼고 동쪽에서 오는 거죠. 근데 이 야일이 길앗 지역에서 사사로서 이 지역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단강 서편 그 지역이 안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원수의 압제 가운데 있어서 기드온처럼 영웅을 일으켜서 원수를 물리친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대적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진지를 구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시대를 지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디를 지켜내는가 그것이 전체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곧 믿음의 자리인 것이고 그 자리가 우리 성도들이 지켜내야 될 방어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 요단강 서편을 본토라 그러면 그 본토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동쪽에 견고한 그 대문이 굳게 닫혀 있으니까 못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죠.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약한 곳 타고도 약한 곳. 우리 자신이 약한 곳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막아야 되는가 하면 당연히 어디로 들어오는지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 들어오는 자리를 막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목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겁니다. 우리 야일 사사를 통해서 그의 어떤 일대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이 사람이 거주했던 길앗 지역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놓고서 우리가 파악하는 바는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연에 그 길을 차단해 놓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 안전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전략이요, 팁인 겁니다. 이 사탄은 때때로 사람의 생각이나 또 욕심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문 열라. 계속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막아낼 때 우리 마음에 평화를 얻는 겁니다. 작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신 대로 소탐 내실인데, 이 작은 욕심에 믿음의 길목 내어주게 되면 공이 들어간 탑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좋은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굳이 다른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보고 그것을 손에 넣는 그 순간 전체 무너진 거죠.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그 선악과의 미혹이 왔을 때 대문 막았어야 되는데 열어놓고 나니까 그게 들어와가지고 전체를 시커멓게 만든 겁니다. 에서는 그의 장자권을 어떻게 여겼다 그랬습니까?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경홀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남겼다. 그 다음 나온 말이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한죽 그릇 한 죽에 믿음의 입상을 그냥 버린 겁니다. 먹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그런 믿음의 가치들, 이게 손상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먹는 것도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물질적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얻겠다고. 이 아칸이 시내알산 외투 그 좋은 것 좀 입어보겠다고 실제로 입어보지도 못했지만 그 장막 밑에 감춰놨다가 그 가족이 멸절당했고, 또 게하시도 엘리사의 사환도 그 나아만이 가져왔던 거 그것 좀 얻어보겠다고 했다가 문둥병에 걸렸고,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믿음의 대문을 굳게 쳐서 들어오지 못하게 될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약하고 뚫리니까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것은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이게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제인 거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고 믿음으로써 모든 원수의 대적을 막아냈을 때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통치 시기를 지났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우상 섬기고 자기 좋은 것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럴 때에는 원수의 압제에 빠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사사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 욕심이 오고 그럴지라도 믿음의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을 치고 막으면 우리가 평탄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요, 그렇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반드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적 안정과 평안이라고 하는 거 다른 데 있지 않고 과연 우리 본진이 뚫렸는가, 막아내고 있는가, 그거 보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길목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넘어지기 쉬운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사람마다 약점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 측면 참 좋은데 이 측면 좀 약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측면은 참 괜찮은데 저 측면이 약한 면이 있고,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강한 대문을 쳐놓고 원수가 못 들어오도록, 우리 평안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 전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이 야일이 그 아들, 30명의 아들들이 있어 그랬죠. 이 4절을 보시니까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뒀는데 그 성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하봇 야일이라는 뜻은 각주에 보니까 야일의 동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일이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 성읍 30개를 두고 그 30개 성읍마다 아들들 하나씩 감당하겠다는 그 얘기인데, 이 요단 동편이 지켜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자 혼자만이 아니고 30개의 성읍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뭐 강동, 육주 뭐 이런 거 6개의 성만 있어도 이 외적이 아니고 이 당시 중국 쪽으로부터 오는 그런 침략자들을 막아낸 겁니다. 이 30개의 성읍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또 길목길목마다 있었던 요새와도 같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진리를 깨닫자면 우리가 최소한 한 30개의 성읍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30개의 대문만 가지고 있어도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 30개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면요. 개개마다 다르겠지만 뭐 1번 난 여기다가 좀 성을 쌓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 무너지게 살아니까 여기다가 큰 대문 하나 놔야 되겠다. 2번째 여기다 놔야 되겠다. 3번째 아니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사람 앞에 큰 대문 놓고 악한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한 것은 들어올지라도 악한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30개의 성읍만 있어도요 웬만해서 이긴다는 겁니다. 이긴가를 떠나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30개의 성읍이죠. 이 야일은 길랏 동편에서 실질적으로 이 30개의 성읍을 지켜냈고 또 그 땅을 잘 관리하고 있을 때 대적이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 흔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 물질이면 물질, 우리 내적 상태면 상태, 사람이면 사람, 아무튼 30개의 대문만 설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대적의 말이 오더라도 막아내고 화평의 말은 들여보내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목을 지켜나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호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자신이 하나의 버팀목과 같은 그런 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롯을 하나님께 건너내셨습니다. 롯이 건진받았던 이유는 그가 의로워서 건진받은 게 아니고 순전히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건져내셨다.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는 하나의 신앙의 문이 되어준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론 떨어져 있었죠. 자기를 떠난 더 좋은 데 가겠다고 갔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괘씸한 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었고 그의 마음을 두었고 그게 문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나 교회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사실은. 그럴지라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큰 대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길목마다 믿음의 방어선을 구축해서 악한 자의 괴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낼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성읍들이 되어서 우리를 인하여서 안전해지는 그러한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목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제로 이 신앙의 유산을 상실하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둘째는 믿음의 전통을 지켜나가자는 겁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면 예전부터 내려오던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신앙적 보수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원점으로 돌이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미래를 향해 나갑시다. 이게 신앙의 개혁이 아니고 그 반대로 돌아가는 것. 그리스도에까지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점까지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수하고 개혁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유산들을 지켜내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옛적 길을 살펴라. 너희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찾아라. 물론 우상 섬긴 조상들 말고 믿음을 따라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들을 찾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일과 30명의 아들들이 30개의 성읍을 관할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치를 부렸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이건 이미 모세 시대에 요당 동편을 분배해 줄 때 이 지역이 야일, 여기 나오는 야일과 그 당시 야일 똑같은 이름을 썼던 겁니다. 부모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몇 개의 성읍이 있었는가 하면요, 60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그 므낫세 지파, 므낫 지역을 나눠주는 그 장면을 보면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여호수아 13장 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일이 지금 현재는 3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60개의 성읍을 처음에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30개의 성읍을 지니고 있었던 이 야일이 이거 사치를 하고 향락을 해가지고 아들들마다 한 집씩 나눠주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 이미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땅,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도리어 60개에서 30개로 좀 절반이 줄어들었죠. 그 나머지 30이 어떻게 되었는지, 합쳐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30명이서 30개의 성읍들을 지켜내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었던 그 은혜들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미약할지라도 지켜내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모세 시대와는 달리, 여호수아 시대와는 달리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죠. 사사시대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야일은 그 조상적부터 지켜오던 그 성읍들을 아들 30명과 함께 지켜낸 겁니다. 이 므낫세 지파에서, 이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했죠. 요단 동편에도 큰 땅, 서편에서 큰 땅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때 보았지만 이 므낫세 지파에서 거의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마길.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 동편에 땅을 취한 겁니다. 바사랑 옥과 또 시온 왕, 이 사람들을 치는 데 있어서 므낫세 지파 마길이 선봉에 섰던 것이고, 그래서 이 마길에 의해서 요단 동편이 므낫세 지파가 얻은 겁니다. 실제 처음에 이 요단 동편에 땅을 얻겠다고 했던 지파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였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이 땅을 쳐서 취한 자는 므낫세인데, 이 다른 두 지파가 달라고 하니까 두 지파에게도 주었고 므낫세에게도 절반 지파에게는 그 땅을 준 겁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 보면 이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그들은 다 무사여서, 그러니까 그 당시 광야 시대에서 시온 왕과 바산 왕을 침에 있어서 모든 지파들이 힘써 나가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므낫세 지파는 이 지파의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만 무사였던 것이 아니고 딸들 중에서도 믿음의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빠지지 않고 비중 있게 나오는 그런 기사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기사죠.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 죽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어떻게 보면 참 담대히 요구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들의 말을 오르니까 땅을 주어라.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동평의 길라 지방에서 사설에 있던 야일은 그 부모들의 신앙을 따라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강을 하나 건너게 되면 요즘 같은 경우야 배 타고라도 가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 강 하나 건넌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지리상으로 보게 되면
이 요단 동편 쪽에 있었던 지파들은 요단 서편에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동편,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과 같은 그 동편에 더 가깝겠습니까? 당연히 접근성으로 말하면 요단 서편 가려면 자기들 형제들이 가려면 뭐 제사 한번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아무튼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오른쪽 쪽만 가면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은 편하거든요. 그러나 이 야엘 시대에는 물론 그 뒤에는 이제 우상 섬겼지만 이 야엘 시대에는 그들이 이방의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증거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제 우상 섬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돌라와 야엘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태평의 시대를 주시고 또 그들의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영적인 번성의 시기가 있었던 것은 그 사사들의 헌신, 돌라 같은 경우도 그는 비록 이사갈 지파였지만 에브라임 산지에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사역하였고 이 야엘도 자기 지역의 맹주가 된 것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로서 서편도 왔다가 동편도 왔다가 또 동편에 있는 그런 대적들을 향하여서도 막을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래서 이 조상적부터 지켜오던 그러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낸 겁니다. 지리상으로는 동쪽의 우상에 더 가까웠을지라도 더 멀리 있는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때 그 땅에 평안이 임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여호와의 신앙이 우리에게 근접한 곳이 되도록 힘쓰자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세상에 더 가까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친근히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마음은 다들 교회에 있으시죠? 비록 집은 멀리 계셔도 마음들은 다들 교회에 있으실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개인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평탄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여서 친근히 하는 백성들에게는 뭐가 끊어지지 않는가 하면 찬양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편 148편이죠. 여호와를 친근히 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찬양거리가 되어주시겠다. 하나님의 감사거리, 찬양거리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 그런데 우리가 그 복된 자리를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도리어 멀리하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니 우리 자신을 소소복종시켜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당연히 그 시대에 맞는 모양은 다릅니다. 시대에 맞는 모습들을 바꿔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내용적 측면에서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이 조상적부터 지켜오던 그 믿음의 전통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적 유산을 보호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바른 예배에 있고 간절한 간구에 있고 힘써 행하는 전도에 있고 이 본질적인 것 외에 우리를 지켜줄 것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어떤 포장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라도 예전부터 지켜오던 그 믿음의 전통들 지켜놔야 됩니다. 비록 고을의 숫자는 60에서 30으로 줄어들어도 30으로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이 믿음의 힘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믿는 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믿는 자들의 자녀들도 줄어들고 있고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커도 60개 중에서 절반 떨어졌어도 30개만 다뤄서도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분명 부모 세대들이 보았을 때는 근심이 되실 겁니다. 그래도 바로 껴있고 믿음에 서 있는 그런 세대들만 되면 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 위하여 격려해주고 또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와 우리 개인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의 의신 이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 전통들을 잘 지켜나가고
비록 약화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총을 따라 점점 하나님을 근접하도록 세상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언제나 마음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친근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때 우리 신앙이 본될 수 있음을 알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앙의 유산을 상실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믿음의 사명들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어떠한 일인가 하면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합시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명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입니까? 존귀한 일, 존귀한 일. 귀한 일, 귀한 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이거 경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당연히 사명이 나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명감이. 이 야일의 아들들이 나귀를 탔다 그랬죠. 나귀를 탔다는 것은 뭐 사치와 향락, 뭐 아들들마다 그랜저 한 대씩 뽑아줬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 당시 나귀를 탔다는 것은 이 존귀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존귀한 아들로서 30개의 성읍을 지켜낸 것인데 그들이 실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바는 그 성읍 하나하나를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그 성을 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고 내가 큰일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다 작은 일입니다. 목사는 큰 일이고 뭐 다른 거 아니면 작은 일이고 그거 절대 아닌 거죠. 때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내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미안해서 뭐 말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뭐 그런 마음들을 뭐 가지실 수 있지만 근데 실상은 그냥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큰일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그냥 그 자리 지키는 것만으로 큰일 하시는 거예요. 딴 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는 구약 시대에 레위 지파들이 이 성막을 지키고 관리할 때 다 제사장 역할을 다 에봇을 입고 제사장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고라와 자손들이 모세를 향해서 당신만 선지자냐? 이렇게 나왔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입을 열어가지고 삼켜버렸죠. 물론 그 가운데는 물건을 나르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번제가 다 끝난 다음에 그걸 치우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여러 가지 다른 정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나는 이거 그릇 옮기는 거 싫다. 나도 번제 드리겠다. 나 이거 맨날 타다 남은 채 갖다 버리는 거 싫다. 나도 에봇 입고 싶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직분 이거 은혜롭게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고 다 주 안에서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 끝까지 서는 것이고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가 이 일이 귀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귀한 걸 알아야 이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1시간 때우는 거 뭘 못하겠습니까? 여기서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이 마찬가지로 이 일이 귀하다. 물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말하는 거지 남 보고 알아달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소홀함되지 아니하도록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감당해야 될 위치를 주셨죠. 이 30명의 아들들이 한 군데 다 몰아간 게 아니고
30개 성읍이니까 아마 하나씩 갔을 겁니다. 어떤 데는 좀 큰 데도 있었을 것이고 좀 작은 데도 있었겠죠. 입지가 좋은 데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골짜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30명의 아들들이 딱 하나와 같이 이 야일에 대한 평가 가운데 하나가 아마 자녀 교육을 잘 시킨 모양이다. 그 아들들이 하나같이 이 부모의 명을 따라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 보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킨 모양이다. 이렇게 평가도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 30명이 각각의 성읍에서 그들이 자신이 맡은 일들을 감당해냈을 때 오른쪽으로는 대적을 막았고 왼쪽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에 평안을 끼쳤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되실 때 우리 개인이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모른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면 거기에 주신 은총이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야일과 그 아들들이 이 길라 땅에서 요단 동편에서 자신들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평안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평탄함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전체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 유산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키고 보여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